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렇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임하셨어. 자, 이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떤 상태로 창조했어요? 네? 연하. 하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마치 손과 발처럼 마치 한 몸처럼 하나 된 상태로 창조를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연합이 깨졌어요. 분리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어도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어도 온전하게 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이 담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의 경계로 또 이스라엘 진으로 하나님께 못 나온다. 경계들을 주셨어요. 자,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속죄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죄를 졌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도 연합이 깨지는 거, 분리가 되는 거. 자, 죄가 어떤 거냐? 죄가 어떤 거냐를 이 속죄제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이 죄는 절대 가져갈 수 없다.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죄를 지은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죄인의 상태로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진 앞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장소, 그곳에서는 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절대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걸 가르쳐. 이게 속죄제사가 이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속죄제사는 죄의 책임, 죄책을 제거하는 방식을 가르쳐줘. 이게 반드시 이 죄의 책임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냐? 방식을 가르쳐줘. 네 가지 원칙을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인간의 죄책이 제거가 된다는 것. 이건 절대 원칙.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인간의 죄를 지은 그 대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신도는 해결이 안 된다.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인정의 원칙.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로만 죄가 사해진다. 두 번째 원칙은 전가의 원칙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의 책이 해결되는 건 인간이 어떤 피조물도 본인의 죄책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반드시 다른 존재에게 옮겨서 다시 짊어지게 해서 그를 죽임으로써 이 죄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원칙. 세 번째 원칙은요. 대신 죽이는 걸로
죄가 제거가 된다. 죄의 책임. 근데 고난받는 걸 가지고는 몇 대 두드러 맞고 피 그냥 적당히 흘린 상태로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냥 죽여야 된다는 것.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죽음, 이 대신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칙으로만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제시의 원칙. 제시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죄를 대속해서 죽은 그 죽음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하나님 앞에 계약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걸로 이 네 가지의 원칙으로 인간의 죄의 책임이 제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자, 속죄제는 죄의 온전한 해결책을 가르쳐요. 자, 여기 원칙을 가르치는데, 자, 여기 이 여섯 번째는 그 실제적 해결책, 실제적 해결책, 온전한 해결책. 사실 이 속죄제의 짐승에게 뭐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지성소든 뭐 번제단이든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서 이게 죄가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온전한 해결책을 가르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속죄제를 제시한 거고, 이 속죄제는 진정한 또는 온전한 해결책을 가르치는 것,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제 죄잖아요. 이 죄예요. 자, 이 죄, 그 죄인데, 그 죄로 얻게 된 결과가 크게 네가지더라고요. 쫓겨났어요.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라고 해요.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니들끼리 거기 살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산책하고 이걸 즐기셨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은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교제를 맛보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또 인간이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추락했어요. 악하게 추락했어요. 이게 본성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약을 좋아해. 내가 뭘 키워서 먹거나 돈을 주고 사 먹는 것보다 훔쳐 먹는 게 더 스릴이 있어. 배우자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하고 배우자하고 어떤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불륜을 저지르는 게 더 짜릿해. 이렇게 악하게 타락했어. 근데 그걸 추구하고 그걸 원하고 그거 할 때 즐거워. 이게 타락했어.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타락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갔어요. 매이게 됐어요. 다스림을 받게 됐어. 자유를 잃었어. 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게 악한 거야. 이게 더러운 거야. 근데 하고 싶지 않아. 안 할 수. 악한 영이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그걸 하게 하고야 말아. 이 매일. 자, 그리고 이렇게 지배 아래 있으면서 뭐예요? 마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처리가 될 거예요. 처리를 예약해 두고 있어요. 이게 죄의 결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결과된 죄책이요. 이게 감당해야 되고 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 정신 차려요. 눈 뜨고 졸리면 서서 들으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어? 죄책에 빠진 상태. 감당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셔서. 자, 뭐 이게 원고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리고 이 죄책을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죄 하나 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야, 이 사람도 짓고 저 사람도 짓고, 네? 그전에도 짓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짓고,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문화로, 행습으로, 사상으로 익혔어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 지금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내산에 와 있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스라엘이 진치게 해놓고 그 중앙에 하나님이 오시기는 하잖아요.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온갖 더러운 죄들을 짓고 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를 봐. 야, 너희들 나하고 살려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또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함께 잘 연합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 그리고 이 죄책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지금 이 장막이 이 장막, 예? 이 장막이 거두어지고 정말 내 앞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안고 내가 너희들 손을 잡고 거닐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될 텐데 죄책을 완전하게 해결해야만 될 텐데 그 온전한 길이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온전한 길을 계셔. 뭐가요? 이 속죄제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해결하는지를 이 속죄제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사나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 그가 사함을 얻는다. 자,
사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죄의 책임, 이게 사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으로 사람의 죄의 책임을 제거할 수 없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뭘로 하래요? 거지 같은 사람 밀가루로 드리래. 비둘기 2마리도 장만할 수 없으면 하얀 가루로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셨네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나 곡물 가루를 그걸 뭐 속죄제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책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죄를 전가하고 죽여서 지성소에 뿌리든 번제단에 뿌리든 그걸로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도 그걸로는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뭐 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짐승은 인간과 별개의 존재다. 신분이 달라, 정체도 달라, 위치도 달라. 짐승 가지고는 죄의 책임, 이 죄를 뭐 거기다 얹어가지고 죽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서 뭐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또 그걸 뭘 어디다 드리고 피를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 상 받는다라고 선언한 이 이유는 진짜 죄의 책임을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게 뭐냐? 뭘 그걸 가르치는 거야? 실제로 인간의 죄와 그 죄책들을 어떻게 해서 제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냐? 그것은 내려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것은 대속주와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거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덮어씌울 수도 없고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죽여도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어떤 원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이 속죄제의 귀례 속에서 넣어서 이 짐승을 모델로 삼아서 그걸 보여줘요. 그걸 가르치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한편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의 책임을 짊어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네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의 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
죄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예요. 이걸 사해줘요. 그래서 여기 26장, 마태복음 26장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게 죄책을 말하는 거예요. 죄책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책뿐만이 아니라 죄 짓는 행위도 변화시켜줘. 죄를 더 이상 짓게 하지 않게 해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뭘 씻었대? 옷을 씻었대. 옷이 무엇을 상징해?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옷을 씻게 했다, 행실을 씻게 했다면 무슨 의미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는 거. 예수님이 죄 짓는 짓까지 씻어낸다. 세 번째는 뭐? 본성이요. 죄를 짓는 본성, 죄를 즐기는 본성, 죄를 싫어하지 않고 죄를 무관심하고 죄를 용납하고 어떤 때는 죄를 추구하는 이 악한 본성까지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제사가 이 본성까지도 변화시킨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양심, 이 심보, 이 본성, 이걸 뭐 한다는 거야? 바뀐다.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이 심보가 변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여자 좀 하나 만들어줄게. 이 마취를 딱 시켜놓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걸 덧붙여가지고 이제 사람을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여자를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딱 데려오시면서, 야, 너의 뼈에서 취해서 내가 너의 안에 너 돕는 배필, 너를 돕는 자를 내가 만들었다. 딱 보니까, 야,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피 중에 피다, 뼈 중에 뼈다, 이 감탄을 하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너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배신한 거예요. 자기 살겠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저 여자한테 돌려.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귀하다. 내 살이라고, 내 뼈라고.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 딱 따먹는 순간 이 본심이, 이 본성이 썩어버려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다시 만들어요. 재창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타락하기 전의 상태, 그 상태로 예수님의 피가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옛 계약에서의 해방과 마지막 이 마귀와 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어떻게 옛 계약에서의 해방, 그리고 마귀의 컨트롤 아래서 지배받는 상황에서의 자유, 이 해방, 이것을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이걸 주신다고 해요. 이걸 받아야겠죠. 절대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속죄제에서 계시하는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속죄제사를 지켰냐는 거예요. 미안해, 조금 볼륨을 내가 줄여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무엇을 염두하고 이 속죄제사의 규례를 제정하셨어요? 예수. 그걸 모델로 놓고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 속죄제사를 실제 드렸냐. 그래서 우리의 진짜 죄의 책임 이 네 가지를 실제 해결을 했느냐. 이게 궁금. 오늘 이걸 좀 준비했는데 네 가지 원칙인데 오늘 두 가지 원칙만 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인정의 원칙을 예수님이 지키시면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인류의 죄책을 해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원칙을 지켜서 속죄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속죄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사의 짐승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길렀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선별을 해가지고 흠이 없다고 생각되는 걸 잡아와서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전가하고 죽였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본인이 준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이 제물은 사람이 준비하죠.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손으로 이제 묶고 이제 장작 위에 딱 올려놓고 칼을 딱 들어서 확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어. 알았어. 네가 바친 걸로 해줄게. 네? 바치지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뭐 제사 드릴 만한 거 없나 돌아봤더니 순양이 이 뿔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순양의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하나님 에피소드로 별명을 지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 이것처럼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어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자,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하나의 몸. 그게 누구예요? 예수.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이 뜻을 조차라고 말해요. 이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신의 몸을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정하시기를 뜻하셨어요. 죽이기를 뜻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기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싶으셨어요?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의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걸 3번이나 하나님, 이 죽음만큼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죽음만큼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3번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이 속죄의 제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인정이 되고. 두 번째만 하고 오늘 마칠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전가의 원칙을 지키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셨냐? 이 속죄 제사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속죄 제사에서는 이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의 머리에다,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 옮깁니다. 전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이걸 하셨냐? 이 전가의 원칙을 지켰냐는 거. 자, 여러분, 이 전가를, 죄를 전가하는 데는 이 조건이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는 지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내 생물, 내 스랍이 이렇게 이제 떠받들고 있잖아요. 높은 곳에 떠받들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보좌가 또 있대요. 오른편에 예수님이 보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내 생물이 아마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이 원래 저기 사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지으려고 한다면 저 상태로는 인간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할 수 없듯이 저 하늘의 영적인 존재로서 계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해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자, 첫 번째가 먼저 인류의 죄책을 전가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는 걸 준비하셨어요. 인간의 몸. 사람이 되지, 사람. 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계셨지만 이 상태로는 인간의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준비한 게 뭐야? 인간의 몸을 입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먼저.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몸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를 옮겨받을 수 없어요.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미 대속을 받아야 될 존재지 죄를 전가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여자의 배만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이미 원죄인 옛 계약을 파괴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의 몸이 되기 위해서 여자의 배만 빌려서 마리아. 두 번째 또 준비가 필요했는데, 자, 두 번째는, 자, 다음은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상태를 준비했어야 돼. 죄를 전가받으려면. 자, 인간으로 태어났어. 근데 태어났는데 죄를 졌네?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뭘 하셔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의 몸이 돼야 돼요. 이게 죄가 없는 상태로 인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 가르쳐지고 율법이 행해지는데 문제가 없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육신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율법이 인정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사셨어요. 두 번째는 30년을 인간으로 살았어요. 30년을 인간으로 살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뭐 하려고 지금 이걸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그 자격,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 번째. 인간으로서, 인간의 왕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가진 자유를 가진 인류의 왕의 자격을 준비해서 인간의 대표, 인간의 왕의 자격을 준비를 했어요.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뭐 났다, 뭐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인간의 대표로서 죄악의 근원이고 인류의 죄를 지키려 한 그 마귀와 사탄과의 일전을 벌인 거예요. 일전이 어떤 거예요? 막 두드러 패고 막 이 몸싸움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탄은 인간의 대표로 와서 인간을 대속하려고 하는 왕으로 왔을 때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거짓말을, 이 전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끌어다가 광야에다 40일을 금식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속죄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강력한 유혹을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겼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었어요? 인간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왕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제 시험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드디어 뭐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또 어떻게 이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인류의 이 죄를 어떤 방식으로 전가를 받으셨을까? 자,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상징적 의식을 해냈어요.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회개의 침례를 막 백성들한테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침례를 주냐? 왜 침례를 주냐?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해서 나 준다. 근데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요. 요한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나 막 도둑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했어요. 내가 이 죄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해요. 그래? 이리와. 그 사람을 죄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물에다 넣어서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물속에 넣어서 너 이제 이 죄를 지고 너 죽었다. 이제 넌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너 이제 용서를 받았어. 죄에 자유하게 됐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복된 삶을, 새 삶을 시작하게 됐어. 그런 의미로 물에서 끄집어내서 보내줬어.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죄를 고백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언하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 장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에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죄가. 물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침례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침례일까? 무슨 침례일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자,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걸 봤어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세상들을 지고 갈 하나님의 아들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침례 요한이 아니까. 아니 오히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당신께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해서 당신 나한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 하세요 지금? 자, 뭘 하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너는 내게 침례를 주고 나는 그 침례를 받아서 뭘 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을 이루자. 이 합당한 방식으로 하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의를 이루는 것을 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뭘까요? 백성들은 죄를 내려놓고 사함받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고 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뭐 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 나오시면서 뭐 한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식을 해요. 자, 그렇게 물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죄를 짊어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상징적 의식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요.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지금 거기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수천 명? 많이 잡아서 한 1, 2만 명이라고 해보죠. 1, 2만 명이 받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몇억 명이 될 텐데 거기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요단강에다 죄를 내려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프로가 안 돼.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그 의식을 행하라고 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죄를 전가한다는 의식을 행했을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건 공시적인 거예요. 공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시대에 가능하다. 구약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야. 그리고 새 계약을 맺을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믿으면서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걸 했으면 뭐야?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전가한 거야. 아직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네. 그럼 우리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걸 믿고 그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신 그분,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지었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전가해 드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다면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해결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 의식이고 실제는 공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인생을 책임지는 너무나 많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원칙.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죄를 전가하는 원칙을 따라서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에게 받은 이 침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상징적으로 전가를 받으시고 짊어지셨다. 이 원칙을 지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오늘 두 가지 준비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태도는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길, 자, 이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면서 죄 없이 사시다가 침례 요한으로 죄를 전가받으신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이 길로 내 죄와 우리의 죄와 우리 가족의 죄와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해서 해결하는 이 길만이 대속의 길인 것을 확신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죽어도 안 돼요. 죽는다고 해도 안 돼요. 죄는 절대 죄 없는 존재에게 전가되어서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제시할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책이 해결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임을 확신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취하실 태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왜 너희들만 선하냐?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 왜 너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느냐? 딱 이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그 절대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대속주인 걸 고백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전가해서 드리세요. 예수님, 이 죄도 예수님이 짊어져 주세요. 이 죄도 예수님이 짊어져 주세요. 내가 이걸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죠.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전가하세요. 전가하지 않고 예수님 다 구원해 주세요 해봐야 의미가 없다. 교회 나오는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더 정확하게, 더 깊게, 더 넓게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확실한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대속의 길이 예수님인 걸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전가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죄를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식으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